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 바로 걷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 복된 길, 생명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걷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정말 복되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장례 이후에 12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45장에서 요셉과 재회하고 화해를 했지만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와 화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드러납니다.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약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17년 동안 형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그 죄의 값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셉은 사실 17년 전 형들을 만났을 때, 아니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게 됩니다. 아직도 형들이 무거운 마음의 짐과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 그 죄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도 때로 우리도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는가? 바로 죄와 잘못을 직시하고 그 죄와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년 전에 45장에서 화해할 때는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어리둥절하고 있는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 목을 어긋맞고 입맞추며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저 요셉에 의한 화해였습니다. 물론 말씀 나눴던 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일으키는 것이 성경적인 화해이기는 한데 어쨌든 형들은 이 화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들이 그때 자기들의 입으로 그 잘못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7년 동안이나 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언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안 남겼는데 형들이 거짓을 또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기를 기다려서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형들의 생각도 똑같았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 요셉이 그저 참고 있구나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게 되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겹쳐지는 장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러 나갈 때 먼저 다른 사람들과 예물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나중에 자신이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했던 장면입니다. 오늘도 형들이 직접 먼저 나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먼저 말을 전하고 이제 18절에 자기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잘못을 이미 잘못하기 전부터 다 용서해 두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시키는 이유는 자녀가 스스로 용서를 구해서 그 용서를 자녀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이미 다 용서했어도 그것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념으로도 실제로도 부모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로 계속 살아가지만 자녀 스스로는 그 용서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위한 용서와 사랑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바로 나를 위한 용서인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에 어쩌면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뭘 잘못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아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에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용서의 중요함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그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들과 요셉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 일은 단지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다시 구하고 다시 온전한 화해로 나아가는 가족 간의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미 다 용서했어도 잘못에 대해 정확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형들이 그 용서를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자 이 용서가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온전히 모두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들과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들을 여전히 회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확실히 알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형들이 나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요셉이 진짜 용서한 그 용서와 사랑이 온전히 확인되고 경험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두고 확증해 두신 그 사랑이 내게 확인되고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내게 그렇게 잘못을 구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내가 또 용서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우리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시 우리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또 내가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형들이 그랬듯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오늘 요셉이 그랬듯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가 끝나면서 굳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무너져 내렸고 고달픈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제발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도 오늘 형들에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용서와 화해 대신에 다른 것들로 감싸고 또는 회피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들이 그랬듯이 그 용서가 하나님 앞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죄책을 벗어버리고 자유 가운데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여기에 팔려온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연단시키시고 바로 세우시고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며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주의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 나를 이끌어 동참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괴롭고 외롭고 힘겹고 슬픈 모든 자리는, 죄로 인해 괴로움 당하는 그런 모든 자리는 곧 예수님께서 실제 온몸으로 담당하셨던 십자가의 자리와 오롯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능력의 주님, 자비의 주님, 치유의 주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용서하신 주님, 죗값을 모두 치르신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괴로운 자리, 스스로 찾아서 낮아지는 자리, 스스로 찾아서 멸시당하는 자리에 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오해당하고 스스로 찾아서 괴롭힘당하는 자리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요셉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한복판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형들을 울며 용서하고 화해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요셉 스스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저 형들이 찾아와 엎드렸을 때 아닙니다 형님들. 제가 이미 다 용서했고 이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저의 진심이 이런 것이고 형들이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내도 되는데 요셉이 형들과 자녀들을 모두 책임지고 보호하며 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용서를 형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고 형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을 없애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이제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도 다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기 애굽에서 민족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과 자손들이 여기서 잘 보호받고 양육받고 믿음을 잘 물려받지 못하면 요셉이 그 고생을 하고 애굽에 팔려와 총리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일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요셉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과 형들이 다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부단히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보며 우리도 이 믿음의 걸음을 오늘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앞에 요셉처럼 울 수밖에 없는 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 나를 더욱 주께 가까이 붙드시고 더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확인케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귀한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의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무지하고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와 사랑을 어찌 알고 어찌 경험하고 어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주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도 또 오해받는 일도 용서해야 될 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도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에 십자가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에 흠뻑 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형들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들이 두렵고 떨렸으나 용기를 내어 또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또다시 요셉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다시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이 또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히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쳐 지도하심 가운데 이 복된 날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사랑의 왕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그렇게 깊이 동참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사람 앞에 겸손히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